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9월 9일 화요 묵상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 아사셀의 염소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살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의 삶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오늘 레위기 16장과 23장은 속죄일의 규례에 따라 1년 중에 하루 대속죄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대속죄일을 히브리인들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이 욤키푸르라는 날은 히브리 달력에 의하면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달력은 크게 두 가지, 그들이 지켰던 달력과 종교력이란 달력이 있는데, 그들이 지켰던 달력은 또 오늘날의 이 달력과는 좀 다른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달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양력과 그들이 지키는 달력과 종교력. 그들의 달력에 따르면 욤키푸르는 7월 10일, 올해를 보니까 10월 1일 수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10월 2일 목요일이 대속죄일로 드리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금식하고 본인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도로가 폐쇄되어지고 이 거리에 자동차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이토록 대속죄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이라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자, 이때에는 대제사장이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은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3절과 4절 말씀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자기 자신의 정결과 거룩을 위해서 숫송아지와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으로 그는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 번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2마리의 순염소와 1마리의 순양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마리의 순염소라고 할 수 있죠. 이 순염소 2마리는 각기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데, 8절 말씀 보니까 순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2염소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라고 합니다. 이 아사셀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은 광야로 내보내기 위하여 아사셀의 염소를 뽑기 위하여 제비 뽑기를 하죠. 이 아사셀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짐을 대신하여 광야로 보내받는 염소를 가르칩니다. 아사셀이라는 이 말은 완전한 제거, 내려놓음. 그러니까 2마리의 순염소, 1마리의 순양을 가져다가 1마리의 순양은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2마리의 순염소 가운데 제비뽑기를 해 하나는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속죄하고, 또 1마리는 이 광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1마리의 염소가 죽어
속죄소 위에 피 흘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1년치의 죄가 다 사해졌는데 왜 하나님은 또 한 마리의 염소를 선택해 광야로 보내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림 언어. 먼저 제비 뽑힌 한 마리의 순 염소는 그의 머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안수함으로 전가하죠. 그리고 나서 이 순 염소는 지정해 놓은 그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광야 한복판으로 끌고 갑니다. 무인지경, 아무나 살지 않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광야 가운데 그 염소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눈앞에 점점 멀어져 갈 때 염소에 옮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도 그들의 눈에서 점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염소가 영영 보이지 않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사셀의 염소를 바라보며 내 죄를 짊어진 염소가 보이지 않는구나. 내 시야에서 영혼이 사라졌구나. 그러면 내 죄도 염소와 함께 영영이 나를 떠나갔구나. 이제 더 이상 내 죄를 찾아볼 수 없네 라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셀의 염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림 언어를 통하여 그들 앞에 떠나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식, 길티 의식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죄만 저지르지 않았으면, 하나님, 내가 그때 그 행동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내가 그때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을 건데, 하나님, 그 죄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져버렸던, 이미 용서받았던 그 죄까지도 끌어내어 어떤 이들은 길티의식, 죄의식, 그 모습을 끊임없이 기억함으로 스스로 죄악의 구덩이에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방향, 아사셀에 의해 염소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눈앞에 사라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더 이상 같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길티의식, 죄의식에 빠질 필요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길티의식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동일한 죄, 동일한 범죄로 인하여 죄의식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여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요? 오늘 아사셀의 염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죄가 떠나갔음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